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들을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방 청소를 하고 계셨거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그 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오롯이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남은 인생을 바꾸기 위한 아주 귀하고 정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우셨습니까? 화면을 바라보시는 보살님들의 거친 손과 깊어진 눈주름을 보니 제가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지며 깊은 한숨을 쉬듯 휴, 보살님들,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삼키셨습니까? 남들은 편히 자는 그 깊은 밤에 홀로 거실 불을 끄고 앉아 한숨을 쉬며 살아온 날들이 수십 년입니다. 정민연생 보살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슴 속에 뜨거운 불과 부드러운 양의 기운을 함께 품고 태어나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풀고 퍼주기만 하는 삶을 살아오셨지요. 정작 본인 입에는 찬밥 한 덩이, 시들어가는 반찬 하나 밀어 넣으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앞에는 가장 좋은 고기 반찬, 가장 따뜻한 새밥을 지어 올리셨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더 덜 자면 우리 가족이 편안하겠지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조금 더 슬프고 애절한 어조로 감정을 담아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무릎과 허리, 관절염,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지독한 통증이 온몸을 찌르는데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셨던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몸 아픈 것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그렇게 평생을 바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허탈함이겠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평생을 모아둔 쌈짓돈마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을 때 그 빈 지갑을 보며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지독하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신을 원망하며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단호하면서도 희망찬 목소리로 전환 목소리에 힘을 주며 그러나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지독했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2027년 정민년 새해는 보살님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한 해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늘이 문을 열고 땅이 진동하며 그동안 막혀있던 대운의 물줄기가 마침내 터지는 해입니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추운 법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진 고통은 2027년에 맞이할 거대한 황금빛 축복을 받기 위한 마지막 액땜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합니다. 신비롭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힘있는 목소리로 사주학적으로 볼 때 2027년은 정민년의 기운이 온전히 흐르는 해로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재물 기운이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보살님들의 써 가정을 갉아먹고 있던 가난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여러분의 기운을 누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악한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비방은 아주 작은 변화로 집안의 영적 기류를 뒤바꾸는 강력한 풍수 기법입니다. 2027년 새해 첫날,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음기가 강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고이기 쉬운 곳, 바로 화장실에 거울 하나를 더 달아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산이 2배, 아니, 수십 배로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확신의 찬 목소리로 청중의 눈을 응시하듯 천천히.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음양오행의 법칙과 공간, 풍수지리의 핵심을 담은 황금 방패의 비술입니다. 이 거울 하나가 어떻게 집안의 음기를 반사하고 대운의 통로를 열어젖히는지 지금부터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평생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만들 그 위대한 운명의 전환점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 화장실은 단순히 몸을 씻고 배설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집안에서 가장 강한 음기가 흐르는 곳이며 동시에 우리 집안의 재물운이 흐르는 통로인 수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집 화장실 구석진 곳, 습기 가득한 그 그림자 속에 바로 가난 귀신, 이 또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끈질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서 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화장실에 잘못된 기운을 통해 그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숨을 크게 쉬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휴, 보살님들, 집안에 대운이 들어오려다가도 화장실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나도 탁하기 때문입니다. 터주신께서 집안을 보살피려 해도 화장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쾌쾌하고 어두운 기운이 집안 전체의 맥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민연생 보살님들은 본래 깨끗하고 고결한 기운을 타고나셨는데 집안의 가장 지저분하고 습한 기운이 그 맑은 기운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니 얼마나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기운이 막히면 돈맥이 막히고 돈맥이 막히면 사람의 운명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게 되는 법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아주 비밀스럽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풍수적 과오를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보살님들 댁 화장실에 걸려있는 그 거울, 언제부터 거기 있었습니까? 혹시 테두리가 벗겨졌거나 물때가 찌들어 뿌옇게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면대 바로 위에 딱 하나만 덩그러니 걸려있지는 않은지요? 풍수에서는 거울을 기운의 증폭기이자 악귀를 물리치는 방패로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은 건축업자가 달아준 대로 아무런 의도 없이 거울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거울이 제 역할을 못하니 음기는 증폭되고 양기는 소멸하며 가난 귀신이 화장실을 안방처럼 드나들게 된 것입니다.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특히나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은 붉은 양의 해입니다. 하늘에는 뜨거운 불의 기운, 정화이 흐르는데 여러분의 화장실이 습하고 어둡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물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수화기제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은 곧 집안의 풍파로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건강, 악화, 자식들의 불화, 이 모든 것이 화장실의 잘못된 기운 배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이 틈을 노립니다. 불의 기운에 쫓겨갈 곳 없는 음기들이 화장실로 모여들 때 그것을 다스릴 비방이 없다면 여러분의 2027년은 또다시 눈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강조하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왜 내가 부적을 써도 효과가 일시적이었는지 말입니다. 근본적인 터가 오염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장실의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기운을 먼저 씻어내야 합니다. 칠성님, 칠성님께서 복을 내리시려 해도 그 복을 담을 그릇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인 화장실의 기운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모든 개운개운의 시작입니다. 희망의 서광이 비치듯 밝고 힘있는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단순히 거울 하나를 더 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장실의 음양 균형을 맞추고 2027년의 강렬한 화, 보, 기운을 재물운인 금 기운으로 치환시키는 고도의 상생 비법입니다. 송경이나 부적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 삶의 공간을 직접 바꾸는 것입니다. 거울 두 개가 서로 마주보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순환시키는 그 묘리를 깨닫는 순간 보살님들의 집안을 떠돌던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그 빈자리에 황금빛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듯 천천히. 지금 이 글을 보면서도 설마 거울 하나로 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의심하며 사셨는데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간절함이 하늘에 닿으면 방법이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법은 이미 수많은 부자들이 남몰래 실천해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재물비기입니다. 왜 부자들의 화장실은 항상 호텔처럼 빛나고 거울이 화려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짐하듯,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낡고 오염된 기운을 몰아내고 2027년의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가난의 사슬을 끊고 풍요의 길로 들어서는 그 문턱에 제가 함께 서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을 거두십시오. 오직 나도 이제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만을 품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오늘 이 비방을 공개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리는 부산의 어느 산 동네, 비좁은 단칸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환갑을 갓 넘기신 정민연생 1967년생 박씨 보살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그분을 뵈었을 때 저는 차마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과 생기를 잃은 눈동자에는 그동안 겪어온 세상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생선 비린내와 싸우며 살아오셨다는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자식을 키워내느라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슬픔을 머금은 듯 박시보살님은 제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모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시며 통곡하셨지요.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사업에 실패하여 어머니의 쌈짓돈까지 가져갔고 보살님 수중에 남은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수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화장실까지 기어가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찬물에 파스만 붙이고 견디셨다고 합니다.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그분의 등 뒤에 딱 달라붙어 숨통을 조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살펴보니 화장실은 습기로 가득 차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유일하게 걸려 있는 거울은 금이가 기운이 산산조각이나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신비롭고 강한 어조로 저는 그분께 돈 드는 부적이나 거창한 굿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가올 새해 첫날의 시장에 가서 가장 깨끗하고 밝은 거울 하나를 사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비법대로 화장실에 두 번째 거울을 설치하라고 당부했지요. 보살님께서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스님, 거울 하나 더 단다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라며 반신반의하셨지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보살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사를 하고 남은 돈 몇 푼을 털어 둥글고 예쁜 거울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속도감을 조금 높여서 정민년 새해 첫날 새벽 보살님은 제가 알려준 황금 시간에 맞춰 정성스럽게 목욕 재개를 하시고 화장실 벽면에 그 거울을 정성껏 다셨습니다. 거울 뒤에는 붉은 팥과 천일염을 한 줌씩 넣은 작은 복주머니를 숨겨두셨지요.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을 단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수년째 연락이 끊겼던 자식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던 큰아들이 귀인을 만나 작은 사업이 대박이 났다며 어머니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달려온 것이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이로운 어조로 목소리에 힘을 실어 거짓말처럼 보살님의 고질병이었던 무릎 통증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의 음기가 거울의 반사작용으로 정화되자 집안 전체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화장실이 밝아지니 터주신께서도 기뻐하셨는지 보살님이 시장에서 파는 생선들이 순식간에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네 생선은 유독 빛이 나고 싱싱하다며 손님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불과 1년 만에 보살님은 그 지긋지긋한 산동네를 벗어나 보란듯이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청중을 독려하며 이 이야기가 한낱꿈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비방의 힘입니다. 박씨 보살님께서 하신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운명을 믿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화장실에 거울 하나를 정성껏 더한 것뿐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2027년의 대운과 맞물려 재산이 2배, 3배로 불어나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부산의 그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를 담아 천천히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부산 박씨 보살님의 기적이 이제 여러분의 안방으로, 여러분의 화장실로 찾아갈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물러가고 황금 돼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2027년 정미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구체적인 비법, 이제 하나하나 손을 잡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울 비방의 핵심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비방은 단순히 거울을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흐르는 탁한 기운을 걸러내고 황금빛 대운을 끌어당기는 영적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준비물을 챙길 때부터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야 비로소 거울이 생명력을 얻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수첩과 펜을 꺼내 적으셔도 좋습니다. 2027년 정미년 새해,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킬 비법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설명하듯 천천히 강조할 부분에서 힘을 주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아무 거울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도면 충분하지만 반드시 원형이나 팔각형 모양을
선택하십시오. 풍수에서 사각형은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지만 원형은 만물의 조화와 순환을 뜻하며 팔각형은 팔방에서 들어오는 복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의 테두리는 가급적 금색, 황금색이나 은색인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상징하는 금짐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불러오는 열쇠가 됩니다. 새 거울을 사오신 뒤에는 깨끗한 수건에 맑은 물을 적셔 정성스럽게 닦으며 그동안의 가난은 물러가고 이제 광명만 가득하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비밀스러운 비법을 전수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두 번째로 거울만 다는 것이 아니라 거울 뒤에 숨겨둘 비밀 주머니를 만드셔야 합니다. 작은 붉은색 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3가지 물건을 넣어야 합니다. 첫째는 천일염 굵은 소금 한 줌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하고 습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둘째는 붉은 팥 7알입니다. 숫자 7은 칠성님의 가호를 뜻하며 팥의 붉은색은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요즘 10원짜리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묻겠지만 동전에 함유된 구리 성분은 영적으로 사악한 기운을 막아내고 재물의 씨앗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가 담긴 주머니를 거울 뒷면이나 거울 근처 보이지 않는 곳에 꼭 부착하십시오. 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알리며 단호하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울의 위치입니다. 보살님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들어오던 복을 밖으로 튕겨내는 아주 흉한 배치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위치는 세면대 거울의 옆벽이나 화장실 구석진 음침한 모서리 쪽입니다. 기존 거울과 마주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송경이라 하여 기운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회전하며 화장실의 나쁜 습기를 말려버리는 원리입니다. 거울을 설치하실 때는 보살님의 눈높이보다 약간 높게 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운이 재물운보다 우위에 서서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호흡법을 설명하며 신비롭게 비방을 행하는 시간은 2027년 정민년 1월 1일 해가 뜨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진시, 젠시가 가장 좋습니다. 용의 기운이 솟구치는 이 시간에 거울을 달아야 재물이 용트림하며 불어납니다. 거울을 벽에 거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3초간 멈추십시오. 이때 황금빛 에너지가 내 배꼽 아래 단전으로 모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나의 가난은 오늘로 끝났다. 이제 만복이 나에게 오리라 라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읊조리십시오. 이 호흡 하나가 보살님의 몸과 집안의 기운을 하나로 연결하는 영적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이며 신뢰감을 주듯 보살님들, 왜 하필 정민년의 화장실 거울일까요? 정민년은 불, 화이의 해입니다. 화장실은 물, 쇠, 예, 공간이지요. 불과 물이 만나면 원래는 충돌하지만 우리가 설치한 금, 기운 거울과 동전이 중간에서 물의 기운을 정화하고 불의 기운을 제물로 바꿔주는 통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도의 명리학적 설계입니다. 단순히 미신이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강제로 개척하는 아주 영특하고 무서운 비술입니다. 격려하며 따뜻하게 마무리. 자, 이제 방법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가져올 결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 박씨 보살님도 처음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다셨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곧 환희의 눈물로 바뀌었지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2027년 새해 첫날, 여러분의 화장실에 걸린 그 거울이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고 그 자리에 황금 돼지가 들어앉는 광경을 상상하며 즐겁게 준비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정점입니다. 비방을 마친 후에는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전달하는 축원문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민년 대운을 불러오는 거룩한 발언문을 낭독할 테니 보살님들은 두 손을 가볍게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 목소리가 화장실 벽에 걸린 그 거울을 타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신비롭고 웅장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듯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정성 어린 거울 하나에 정민연생 보살님들의 수십 년 한 맺힌 눈물을 담아 보냅니다. 거울의 광명이 비추는 곳마다 음습한 가난 귀신은 그림자조차 남기지 말고 소멸할 것이며 거울의 맑은 기운이 닿는 곳마다 황금빛 재물운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이제 이 집은 황금 방패로 둘러싸여 그 어떤 애군과 살성도 감히 넘보지 못할 성역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의 기운은 재물로 변하고 불의 기운은 명예로 타오르니 오늘 이후로 이댁에 곡가는 말을 날이 없을 것이며 자손들은 만대까지 번창할지어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다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돌아오며 보살님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무언가 차오르는 기분이 드신다면 이미 대운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보살님과 하늘을 잇는 영적인 안테나와 같습니다. 절대 외부 사람이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손님이 와서 만졌다면 즉시 깨끗한 소금물로 닦아내어 기운을 정화하십시오. 그리고 거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항상 빛이 나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거울이 밝을수록 보살님의 재산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간절함과 진심을 담아 권유하듯. 자, 보살님들, 이제 이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정 지을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영상의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리는 보살님들의 온라인 법명이자 2027년의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서약입니다. 보살님들이 이 주문을 적는 순간 저의 기도가 보살님들의 가정에 직접 닿아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결계가 쳐질 것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희망찬 목소리로 또한 주변에 유독 삶이 고달프고 정민연생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이 비방을 남몰래 공유해 주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남을 돕는 그 마음이 보살님의 대운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통의 터널은 끝났고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보살님들이 2027년 연말에 스님 덕분에 제 인생이 정말 바뀌었습니다라고 웃으며 소식을 전해주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살님들의 앞날에 오직 부처님의 가호와 황금빛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음악이 서서히 커지며 여운을 남기고 종료.